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한 장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렇게 명령을 한번 하시고,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시고, 뒤에 가서 이제 35장에서 명령 받은 대로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뒷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봤던 그 명령이 그대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다면 뒷부분은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부분들은 명령을 받는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한 장씩 보고 뒤에 가서 이제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한꺼번에 좀 보려고 합니다. 예, 30장은 오늘은 뭘 만드는 차례인가? 1절에 너는 분향한 제단을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향할 재단 그러니까 앞에서 재단 만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재단 만들었습니다. 예, 앞에서 만들었던 27장에 나오는 뜰에 있는 재단은 재물을 태우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흔히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오늘 볼 30장에서는 재물을 태우는 재단이 아니라 향을 분향하는, 향을 피워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분향할 재단, 흔히 분향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막 그림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는데요. 오늘 볼 것은 분향단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2절에 가로 세로 한 규빗씩이니까 가로 세로가 한 45cm, 그리고 높이가 두 규빗이니까 높이는 1m가 조금 안 되는, 앞에서 봤던 번제단은 뜰에 있으면서 가로 세로가 2.3m, 이거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죠, 크기가. 왜냐하면 번제단은 이제 소나 양 같은 것들이 올라가서 태워야 되는 거고요. 분향단은 이제 향을 피우는 곳이니까 훨씬 더 크기가 작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번제단하고 마찬가지로 본체에 붙어있는, 본체와 일체형으로 귀퉁이에는 뿔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으로 만들어졌다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성소에 이 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떡상 뭐 이런 것들 만들 때처럼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쌓고요. 또 고리를 만들어서 이 채를 꿰 수 있겠다. 이 채라는 거는 이동할 때 가마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걸, 긴 장대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들어서 운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간다. 이런 것들 뭐 앞에서 다 봤던 것들과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 봤던 것들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면 위치가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지금 30장 6절 보시면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속죄소는 증거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증거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증거궤, 법궤가 있고 그 뚜껑 역할이 속죄소고요. 그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속죄소의 앞에는 휘장이 있죠. 이 커튼이. 이 커튼의 역할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크게 직사각형 모양인데 가운데에 커튼이 있어서 정사각형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안쪽에 있는 곳, 서쪽에 있는 곳을 지성소라고 해서 여긴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 동쪽, 입구 쪽에 있는 곳이 성소라고 부르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부르는 곳인데 거기에 저희가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 분향단은 어디 있는 건가? 분향단은 이제 성소 쪽에 있는 거죠. 이 휘장을 중심으로 해서 휘장의 서쪽에는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고 휘장의 동쪽에, 그러니까 입구 쪽에는 이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이 위치가 왜 특이하냐면 앞에서 이미 25장의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 그리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잔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5장에서 이것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소에 있는 기명들은 이때 설명이 나오니까 사실은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면 그 위치는 이걸 설명하는 게 25장에 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서 26장에는 텐트 역할을 하는 천들이 있고요. 27장에 뜰에 있는 제단, 28장에 제사장의 옷, 29장 제사장 위임식 이렇게 안에서부터 차례차례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이 분향단이 30장에 뚝 떨어져서 있는 게 특이하다는 거죠. 왜 30장에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여기서 설명하는가? 그리고 사실 뜰에 있는 것들은 27장에서 설명했는데 마찬가지로 뜰에 있는 제단과 그 제단보다 동쪽에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두멍도 30장에서 설명이 돼요. 30장 18절 저 아래쪽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이렇게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러니까 성소 여기서 회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텐트로 쳐진 성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을 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자연스러운 건 27장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왜 분향단과 물두멍만 30장에 따로 있는가?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 실제로 만든 순서는 아닙니다. 실제로 만든 순서는요. 36장부터 보면 나오는데 이때 만드는 순서는 보면 떡상 다음에 등잔대 만들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만들어서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물두멍도 제단과 함께 이렇게 제단 다음에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명령을 주실 때 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뒤쪽에 30장에 따로 말씀하시는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하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별로 특별히 의미가 없다. 그냥 순서를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이 위치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정말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추측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건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방식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비유적인 해석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신약에 이렇게 해석이 나온 경우엔 이거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걸 가지고 막 진리인 것처럼 막 붙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추측을 해본다면 이 분향단과 물두멍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9장 바로 앞장에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30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물두멍과 분향단은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먼저 물두멍 같은 경우에는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하면서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정결례를 행하는 곳이죠. 그래서 제사장들 자신이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다른 백성의 죄를 속해 주는 것이라면 지금 제사장들 자신을 성결케 하는 기구가 바로 이 물두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향단 같은 경우는 역시 제사장이 매일같이 7절과 8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 해서 특별한 건 아니고요. 매일 하는 일은 번제단에서도 매일 상번제가 드려지고 등잔대에 기름도 매일 갈아야 되니까 매일 하는 게 특별하기보다는 이 기능적으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향으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물두멍은 물로 씻는 정결례, 이걸 신약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속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분향단과 물두멍은 어쩌면 성막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기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막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향하는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이 대표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에서는요, 이 분향단을 가지고 이 분향하는 향연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분향단의 역할이 있다면, 그리고 이 물두멍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할 일로서 속죄하는 것,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으면서 속죄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와 경배라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이 결국 이 성막이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바로 이 물두멍처럼 구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라면요, 이것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이 물두멍을 지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을, 만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사역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사역,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구조사에 대한 속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속전이 나중에 가면 성전세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12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씩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이렇게, 원래 속전이라는 말은 몸값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몸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명당 얼마씩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자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는요.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감사의 의미이겠죠. 또는 속죄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이 생명의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무게가 같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자와 가난한 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생명의 무게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그렇게 생명의 무게가 같다라는 측면에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신약 시대에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바람에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죠. 이때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있고 돈 바꿔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돈 바꿔주는 자들은 도대체 왜 성전에 돈 바꿔주는 자들이 있는가? 우리가 별로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환전 아니겠습니까? 환전? 우리는 환전 언제 하냐면 공항 같은 데 가서 환전합니다. 또는 공항에서 환전하거나 아니면은 오락실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동전으로 바꿔야 되죠, 지폐를. 그런 데서도 이제 돈을 바꾸게 되는데요. 성소에서 굳이 왜 환전을 하고 있을까? 돈을 바꾸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반세겔을 정확히 맞추어라.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한 거냐면 정확한 무게로 반세겔을 맞춰라 이러는 거죠. 이 세겔이라는 단위가요, 돈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거든요, 동시에. 그러니까 은의 한 세겔 무게를 하면 그 은화가 한 세겔인 은화 동전이 되는 겁니다. 은전이겠죠, 동전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 동전의 단위와 무게의 단위인 세겔을
정확히 맞춰서 내라. 이게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에서 재는 세겔, 한 세겔이다 그러면 한 10g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 무게를 정확히 10g, 예를 들면 10g에 정확히 맞춰라 할 때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은전은 한 세겔이 한 11g, 12g 정도 됐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성전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평소에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이 은전인 세겔을 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성전에 와서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게가 딱 그 한 세겔 무게가 맞는 동전으로. 그 한 세겔 무게가 딱 맞는 동전이 뭐냐? 10g에 딱 가까이 맞춰진 동전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지중해변에 있는 나라죠. 두로에서 쓰는 돈이 두로 세겔이 이제 10g에 거의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쓰는 돈을 두로 세겔로 성전에 와서 바꿔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뭔가 이게 원래는 같은 가격이거든요. 두로 세겔이든 이스라엘 세겔이든 한 세겔 무역을 할 때는 같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성전 앞에서 바꿔줄 때는요. 이스라엘 세겔 1세겔을 두로 세겔 1세겔을 이스라엘 세겔 4세겔에 4배로 뻥튀기해서 돈을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세겔 4세겔을 받고 두로 세겔 1세겔로 주면 실제로 두로에 가면은 이스라엘 세겔 1세겔이 두로 세겔 1세겔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돈 벌려고 이 대제사장 가문에서 안나스 가문에서 자기들이 돈 벌려고 이 출애굽기에 이 30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거죠.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자기 돈벌이에 이용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신약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30장 아래쪽으로 계속 읽으시면요. 아래쪽에는 관유, 기름이죠. 기름을 만드는 부분도 나오는데요. 이 기름을 만들어서 성전의 물건들을 거룩하게 한다. 기름으로, 피와 기름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30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